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ASMR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타이핑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목소리가 점점 더 안 나오네요. 자, 그래도 우리 이제 50시간 연속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 스태프들 많이 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셔요. 그랄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지 않고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오해하실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그랄 땅이 들어간다. 그랄은 가나안 전체 지경의 맨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6년이 되니까 이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되냐면 애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에 머물게 그랄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럼 약속이 있을 때에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그 약속 안에 머물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노아는 120년 동안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13년 동안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7년 동안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약속 뒤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신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눈물 질질 흘리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교회의 사역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교회 사례비 몇 푼 안 되거든요. 아르바이트 뛰면 그거에 몇 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힘들게 사역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항상 신앙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냐 현실이냐, 가나안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이냐를 아브람과 롯이 나를
유하게 선택했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갈등하면서 어떤 이들은 약속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현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약속은 참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현실적인 성공, 합리적인 것 같은 선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쉽게 설득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은정교회에 와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이고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현실적인 어떤 서제스천들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약속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홀리위크를 했는데 홀리위크는 민족의 예배를 회복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을 것 같아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그래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주일할 때 의욕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오늘 의욕이 없어. 그러면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힘이 안 생겨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자, 이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의 고백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래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아도,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순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주일 지키다가는 나는 굶어 죽는다, 망한다. 내가 이렇게 주일하다가 나는 진로가 막힌다.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는 인간관계에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의심이 생기면서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이 없나?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은 무엇인지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인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 순종이다. 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순종을 잘 못한다면 나는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막 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지는 않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TV 드라마 그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UDT의 대원들이 30km의 행군을 하는데 부상을 입은 한 멤버가 다리를 다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대원들이 와서 짐을 들어주고 막 인커리지를 해줘요. 계속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 멤버가 비틀거리면서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야, 저 사람 꼭 나 같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비틀거리면서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려고 계속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다. 항상 기쁨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래도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성경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줄 거야.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순종과 축복은 아주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because가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obey,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왜 못하죠? 왜 순종을 못하죠?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해서 막 뭐가 쏟아져요.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다 할 거예요 아마. 순종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순종해도 당장 reward,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종에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길에는 당장 내 눈앞에 아주 달콤하게 보상이 주어져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현실엔 안 맞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보이지를 않죠? 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 보이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은 시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뭐랑 같으냐면 내가 한번 순종할 때마다 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또 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씨를 또 심는데 씨가 안 보여요. 당연히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씨가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요 지금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씨는요 콩나물처럼 금방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씨는 우리 마당에 있는 저 나무들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순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사라지지 않는다. 씨가 되어 심겨지는 것뿐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순종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삭이. 왜? 이 씨를 심어놨는데 이게 이삭 때 가서 자라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네. 순종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늘 육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육적으로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고만 하면 그 자녀는 망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가르쳐서 물려주려고만 하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이거로는 그 자녀가 잘 되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육적인
숨긴 것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가장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보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부모의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부모의 자녀는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친 순교자들이 당대에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선교사님의 딸이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충성하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편 126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씨를 심는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눈물 난대요. 순종할 때 눈물 나게 순종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에 순종하세요. 예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씨가 되고 축복의 열매